새 떡국 드셨습니까? 네. 위험한 거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한 해의 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한 해 나이 2번 먹었어요. 한 번은 동짓날 팥죽 먹을 때 한 번 먹고, 한 번은 설날 떡국 먹을 때 한 번 먹고. 여러분들 그러셨나요? 어떠셨나요? 한 해 2살씩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동짓날마다 절에 갔어요. 이제 종교가 뭐냐 하면 불교인데 그 절에 가는 날이 딱 2번이에요. 4월 첫바일 때 하고 동짓날 가서 이제 온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날 무렵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례도 지내고 막 바쁜데, 그러고 난 뒤에 보면 설날에서 보름차에 좀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보면 항상 장독대에 그 찬물을 떠다 놓고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뭘 빌냐고 그랬더니 다 자식들 잘 되라고 그걸 빈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빌냐 그러니까 천지신명한테 빌고 조상들에게 빈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귀신들도 이름도 많더라고요. 뭐 부엌에는 조화 귀신이 있고 뭐 어디는 무슨 귀신이 있고 그러는데 다 그런 신들한테 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신령 기도를 하는데,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했던 그거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면도 있고, 그런데 같은 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그 현세의 복, 그거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머물 수는 없고,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올해 한 해는 작년하고는 다르게 좀 차별화되게 좀 더 하나님 보시는 좋은 날, 좋은 해로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가 좀 더 믿음이 진보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년 기도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혼자 독백하는 것은 대화라고 말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혼자만 그냥 막 쏟아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새기는 말씀, 우리가 기도 앞서서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상대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와,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상대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세 분의 기도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 좀 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139편 이걸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139편 시편 139편은 전부 24절까지 있습니다. 24절까지 있는데 이 24개의 절이 딱 4부분으로 나뉘어요. 4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 19절부터 24절까지 딱 6절씩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으면서 지나가는데 얼른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 계시는 omnipresence,
편재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성, 그 전능성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죄와 악을 아까 절대 타협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전지성 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거고요. 그다음 내일은 하나님의 전능성, 편재성, 모레는 하나님 전능성 이렇게 볼 거고요. 다음 수요일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편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이게 교리 설명서가 아니고 이런 이론서가 아니죠.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술하는 방식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시인의 그 삶에 구체적으로 연관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살피시사 나를 아신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앉음도 알고 일어섬도 알고 이런 식으로 나의 구체적인 것, 생명한 것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나를 아신다. 모든 것 다 아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아신다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연결시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편재성이라 그러면 주께서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피하겠는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편태성이 막연히 다 어디에나 계신다가 아니라 내가 있는 어느 곳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무슨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못해서 지으셨다, 창자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성에 말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어떤 상황, 처지 속에서 나를 공경에 빠뜨린 죄와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를 물리쳐달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냥 존재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호흡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인격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요즘 그 세계가 과학이 발달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그냥 막연한 파워, 에너지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요. 어떤 그냥 막연한 질서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막연한 파워나 막연한 에너지나 막연한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격체라는 것은 지적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그런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선악의 기준이 있고 그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기존의 그 인간적인 그런 정신적인 측면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이다 그럽니다. 어떤 동물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인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다 그러다고 나쁘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개가 주인을 무릎 꿇으면 대언망덕한 놈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럼 도덕적으로 평가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짐승이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사람을 막 들이받는 그런 습성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소를 묶어놓고 이렇게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둬 가지고 이게 사람을 떠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인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잘 무는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개를 이렇게 끈을 안 하고 가리개를 안 하고 나가서 누구를 물었다. 그러면 개가 나쁘고 개가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거 알면서도 끌고 나간 주인이 비윤리적인 겁니다. 인격은 생명만으로는 인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 이상으로 그 지정된 판단이 있는 그런 경우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생명체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하나님 막연한 에너지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인격을 가지신 분,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실 때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내가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하시고 또 침체되었을 때는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전반적인 그런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우리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나 자신인가요? 네. 네.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나도 나를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 아내가 저에게 좋은 세크리탈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테이트먼입니다. 제가 할 말을 막 변호를 해줘요. 막 이렇게 말해주는데 가끔보다는 조금 더 자주 제 생각하고 다른 말을 탁 해가지고 제가 한 박자만 더 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 29년을 같이 살아 안 해도 조금 생각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도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판단 못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정답을 우리가 아는 정답인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 남편,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보다 더 아시고 우리 부모보다도 더 잘 아시고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반응을 우리가 불러일으키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뭔가 부끄러운 게 있을 때 이건 몰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런 건 모르고 좀 눈 감고 지나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신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또 어떤 때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억울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아신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죠? 우리 다시 일어날 그런 생각이 일어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덮어 쓰거나 그럴 경우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또 누구에게 뭐라고 해도 해명이 될 리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오해가 빚어질 때에
그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게 돼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로 풀어가지고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더 많이 얽히고 더 많이 오해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그럴 때는 속을 다 풀어헤쳐서 다 내와 보여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히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극단적으로 그게 억울하고 이렇게 누명을 벗기 어렵다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자기를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죠.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걸 알고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39편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워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만. 안다. 아시나이다. 1절에 아시나이다. 2절에 아시고 아시오며 그 다음에 3절에 익히 아시오니 4번에 알지. 5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6절에는 지식, 아는 것, 지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6절에, 불과 6절에 6번이나 이 안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십니까? 주께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1절이 그래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 보고 저 사람 어디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을 때 우리 봤던 사람이다. 이래야 아는 거 아니고요. 또는 이름 들어봤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깊이 살펴서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죠. 우리의 심리도 알고 우리의 처지도 알고 우리의 성격도 알고 우리의 약점도 알고 우리의 단점도 알고 모든 것 다 아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을 보니까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신다 그랬고요. 3절에는 내가 눕는 것과 또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2절 3절은 안고 일어섬, 그 다음에 길과 눕는 것, 이렇게 해서 모든 행위, 모든 생각, 의도, 내가 어디 가고 싶은지 아니면 머물러 있고 싶은지 그냥 쉬고 싶은 건지 이쪽으로 이 일을 하는 건지 저 일을 하는 건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혀에서 나오는 말, 내가 하는 말 다 이해한다. 그렇게 해도 참 감사하죠. 내가 무슨 말하는 거 다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 다 이해해줍니까 사람들이? 제가 안 해도 제가 하는 말 오해해가지고 제가 위에서 했는 말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는 말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혀에 있는 말 그랬는데 영어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completely, O Lord.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내 혀에 그 말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 말이 내 혀에까지 다다르기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말로 이렇게 나오지 못한 것, 생각만으로 머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만 이해해줘도 고맙겠는데, 하지 못한 말, 표현하지 못한 말까지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그랬다가 이 말 엉뚱하게 한 말 말이 있죠. 좀 잘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의도하지 않게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도까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무의식 세계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자라면서 그 양육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모가 양육했냐에 따라서 어릴 때 상처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썬부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 무의식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내가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 기도할 때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 외에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내가 하지 않는 말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르는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 친구랑 관계,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거 다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알지, 니 그런 줄 알아. 그래. 또 얘기해봐.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 이렇게 그러면 야, 너 이거는 또 왜 얘기할 거 있는데 왜 안 하니? 그러면서 내 생각 속에 또 하나님 딱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시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조치하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매어 달려서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우리 사랑의 교감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은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부수적입니다.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답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믿어도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없고 속을 수도 없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의심을 하고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 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거나 반복되는 죄, 특별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결단코 내가 끊겠습니다. 2018년 내 반드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날인데 벌써 결심대로 못 살고 그냥 흩어지는 거 없습니까? 그런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작심삼일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나가기가 뻔뻔스러워 보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일을 당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마음 상해 있을 때, 그 절박한 상황,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IMF 때 보니까 IMF 때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나오시냐고 찾아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사람들 보기에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으셨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해인 거죠. 우리의 오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제발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답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높아봐야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마지막 고난주간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시간 계속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멀리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계속 주시하면서 애들이 그 가치내가 300명이 넘는다는데 그 구조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 애들이 하루가 지나도 한 명도 구출됐다는 소식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한 명도 구출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일단 한번 뒤집어지고 난 뒤에는 그다음 한 명도 못 구했습니다. 그 전까지 먼저 탈출한 사람들은 80명인가 구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물속에 갇혀서 이 핸드폰으로 부모하고 교신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럴 때에 그 부모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며 그 아는 사람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이렇게 이북에 멀리 나와 있는 우리들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구출이 안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해 부활주일에 설교할 의욕이 안 생겼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십니까? 이거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내가 또 여쭤볼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그 중에서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다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가 없다라고 우리가 다 이해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신 이 일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시다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오늘 조금 이건 원래 준비했던 건 아닌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코스타에 온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지금 생각이 나서 이거는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대학 다닐 때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형이 2살 터울에 형이 대학원 다녔는데 아주 독실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 동생이 형의 말을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술 가득 취해가지고 완전 정신없이 들어와서 기숙사에 들어와서 이제 자려고 하니까 그 한밤중에 새벽 한 2, 3시 됐는데 형이 찾아왔어요. 형이 찾아와 너 올 때 기다렸다 그러면서 너 형 소원 하나 들어줄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는 있으니까 형 뭐예요? 뭐 하여튼 소원 들어드릴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3박 4일 하는데 니 와서 부흥회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부흥회 갔습니다. 근데 부흥회 갔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한 설교 중에 한 예화, 그 예화로 자기가 변화됐다. 그러면서 그 예화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목사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화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닭을 길렀습니다. 닭을 길렀는데 이 닭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닭을 안고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닭이 지금 병이 들어서 골골하는데 이 닭을 고칠 병이 약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수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도 뭐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방법인데 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말해도 내 말 믿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내가 말하죠. 집에 가시면 닭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있다 그랬더니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푹 구워서 그 물을 이 닭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병든 닭을 살리기 위해서 생닭을 하나 잡아서 구워서 먹이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웃기네.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 집에 개 아끼는 개가 있죠. 그러는 거예요.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개를 잡아서 푹 구워가지고 그 개를 국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장난치냐고 그랬더니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집에 소 한 마리 있지 않냐고. 소를 잡아다가 푹 구워서 그 닭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닭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한 번만 더 때려주라.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이거 직방인데 이거. 그러면서 그럼 뭐냐고. 그러니까 혹시 당신 아들 있죠? 아들 잡아다가 푹 구워가지고 그 국물을 이 닭한테 먹이라고. 그러면 이 닭이 금방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내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닭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아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되지 않는 그런 거래를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되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고 우리 다 내 머릿속에 다 해결이 돼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를 좀 믿어라. 내가 십자가로 내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십자가를 봤으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줬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아끼겠느냐. 나를 믿어라.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면 기도하면 좀 더 책임있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척, 거룩한 척,
아무리 위대한 척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가 작은 잘못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어도 뭐 너 그만한 것까지 그러냐, 너가 그보다 더한 것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 아셔요.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숨기고 속이고 거짓말할 것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2018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성숙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맨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전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 동력자의 삶.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한 표현이지, 이것을 위한 표현이지 예배 자체가 우리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섬기는 것,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게 되면 일이 곧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입니다. 방편입니다. 신앙의 방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계획은 뭔지,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교회를 생각해보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지금 정말 우리 이 단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그것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계산해서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계산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 잘 짜서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하는데도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좋아하는 선물을 줘야 되지, 아내가 싫어하는 걸 갖다가 억지로 준다고, 내 선한 의도로 준다고 그것이 선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는데 소가 자기 남편 사자를 위해서 열심히 풀을 뜯어서 대접을 하면 그 사자가 좋아합니까? 사자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사냥해서 그 사슴을 잡아다가 그 소한테 주면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죠. 상대가 좋아하는 것, 상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섬기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더라, 뭐 전통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잘 섬기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커먼 센스가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십니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것은 나를 믿고 신뢰하라. 그리고 좀 더 책임감 있게 나를 아는 만큼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반응하면서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맨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내 행위를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말도 이해하시고 말하지 못한 속마음도 아시고 나의 무의식도 아시고 나의 단점도 아시고 나의 장점도 아시고 나의 미숙함도 아시고 나의 죄성도 아시고 모자라는 것도 아시고 넘치는 것도 아시는,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꾀대로 하지 않고 타성에 들어서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올해 새벽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말씀 신명기 11장 말씀 발로 물을 대는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떠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으로 올바른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이 2018년 우리 가운데 성숙되어지고 또 쑥자라는 그런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